요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5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베데스다라는 곳은 이제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에 의미로 말하면 자비의 집이라 그러죠. 자비의 집. 다른 말로 또 은총의 집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로 모든 병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이 베데스다가 사실상 1888년에 그 터가 유물이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실제로 발견됐는데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큰 못입니다. 굉장히 큰 못이에요. 깊이도 깊고 저수지급의 우리가 아는 이런 작은 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못이 두 개로 쌍둥이 못처럼 나뉘어져 있고 그 옆으로 행각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었거든요. 이것에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왜 모였느냐? 병을 고침받으려고.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갖가지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의미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죠. 모든 병든 자들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 오늘날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 당시에 온갖 병든 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으니까 오늘날의 영적으로도 말하면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어떤 죄인도 이곳으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죄인들에게 뭘 줘요? 자비를 주는, 여기가 자비의 집입니다. 그럼 그 자비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죄인일지라도 교회로 왔을 때 거기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가 필요 없어요?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을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베데스다에도 누구만 모인 거예요? 병자들만 모였던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은.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 누가 있었대요? 38해 된 병자가 있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자예요. 38년 동안. 오늘로 말하면 마비 환자 같은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이 베데스다 사건을 보면은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그러면 누가 치유를 받을까?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 제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못 움직이고 가장 아프고 가장 큰 병 걸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의미적으로는 가장 큰 병 가진 자, 오늘날 하면 가장 큰 죄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베데스다에 그러면은 죄의 경중은 우리가 따질 수 없지만 작은 병일수록 빨리 고침받고 빨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모르면 금방금방 떠납니다. 교회라는 곳에서도. 왜냐하면 진짜 죄인인 줄을 깨달은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잡히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거든요.
근데 교회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가 조금 되는 것 같고 회복되는 것 같으면 또 금방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제 치료받은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이 베데스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가끔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치료받고 떠났겠구나. 랄라룰루 기뻐하며 떠났겠구나. 근데 그렇게 떠난 자들은 누구를 못 만나?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 아무도 이 사람을 이 못에 먼저 넣어주는, 누구도 자비를 베풀어주는 자가 없어서 그 가운데 홀로 남아있었던 이 사람이 누굴 만나면 예수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이 의미는 뭡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이 예수 만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러니 은혜의 집으로 모이고 자비의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자비의 집으로 모이셨잖아요. 베데스다 교회로 모이셨잖아요. 예수 만나셨습니까? 일생 동안에 자비의 집으로 모이신 여러분들 예수 만나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못 만났다면 이 시간에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죄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베데스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되라 하셨으니까 오늘날 이 교회도 교회고 나도 교회고, 이 베데스다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가 있어야 은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침 받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만난 예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축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교회의 축복인데, 이 첫 번째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 나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잖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찾으신 곳 지금도 찾아오셨잖아요. 여기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 교회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누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 나라는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성전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은혜가 있어야 여기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예수가 찾아오고, 그리고 내게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도 구속의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는요, 내가 정말로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은혜가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건 땅의 소산이 아닌 거죠. 하늘의 소산.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참 이 은혜라는 것은 깨달을 때마다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거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많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뜻대로 된 일이 많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된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은혜가 없었다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걸 믿는 게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자에게서 뭐가 안 나오겠어요? 원망이나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확증성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물론 이걸 가지고 구원이 있냐 없냐를 간단히 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늘의 소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양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 때 뭘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게 하셨잖아요.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땅의 소산을 끊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그들이 갈망했던 게 땅의 소산의 음식들이었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하늘의 소산을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어지면 땅의 소산을 먹고 싶어하는 땅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내 육체는 흙이잖아요. 자, 늘 말씀드리죠. 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탄의 밥입니다. 밥.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셨던 내용이 너는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흙이잖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내 육체는 뱀의 먹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위를 바라보고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야 내 육체를 먹고자 하는 뱀으로부터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죠. 이 은혜로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건 인정을 안 하시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통 고난을 당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를 치유받지 못했어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은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섭리 가운데 항상 바울은 무슨 역사를 일으켜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항상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바울이 로마에 순교할 때까지 항상 하나님 바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한 해를 오셨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소산, 땅의 소산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은혜가 나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육체의 정욕이 채워져야만 만족스러워지니까. 근데 하늘 소산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나가 맛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것만 먹으라 그러면 질리지 않겠어요? 물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확고하셨던 거예요. 40년간 만나를 먹이신 이유,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을 못 깨달았던 1세대의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 쓰러져 갔고, 그것을 깨달았던 2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만나가 끊기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다시 새로운 소산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페데스다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집, 즉 교회에 갔다가도 떠납니다. 이 차이가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능 요술 주머니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만능 주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것을 버리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믿음이고. 근데 이게 너무나 간단한 이론 같지만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 둘째로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비의 집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자비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따지면 베데스다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껍질적인 측면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38년 된 병자로 말미암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복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인들은 뭘 받아? 사랑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자 그러는 거예요. 죄인 돼야 사랑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의인들은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게 사랑받는다니까요. 그럼 그 사랑이 찾아와.
그래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의. 가장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전을 만들어요. 성전. 그 나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 졌기 때문에 나를 만든 거잖아요. 오늘날 내가 성전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된 것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베데스다라고.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안에서 온갖 사랑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도 깨진 거죠. 그럼 우리 헐어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헤롯의 성전을 헤롯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왜 헐으라 그랬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놨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복음의 근원인데. 그래서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누구를 죄인을 사랑한다. 의인 되면 사랑하라. 근데 의인이 드글드글 돼버린 거죠.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 앞에 의인 된다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도 그 사랑 받았듯이 우리 안에도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셋째로는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여러분 베데스다에 사람들 왜 모였어요? 병 고침 받으니까 모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베데스다 뭐가 동했대요? 나오잖아요. 뭐가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죽어있으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안 났잖아요. 언제 난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깨우는 것은 말씀이 움직여야 돼.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살아있는 물을 성경에서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내. 시냇물은 흐르잖아요. 고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했죠. 이 베데스다는 사실 고인물이었어요. 근데 고인물 속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 언제? 그 물을 천사가 뭐하게 만들 때? 움직이게 만들 때. 그래 말씀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죽은 상태에서 여기 올라와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자극하고 감정을 툭툭 건드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게 하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로 살아있고 그리고 내게서 말씀이 나가야 여러분들도 그 움직이는 말씀에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안타까운 것, 교회의 말씀이 죽어간다는 것은요, 열정이 없다는 게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가 없다는 게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정말로 성령으로서 조명되어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가 말 그대로 복음의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 통해 잡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더 살아야 돼.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요, 정말 한 영혼이 막 골수까지 쪼개지는 통해 잡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맞아요.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어떤 것도 쪼갠대잖아요. 어떤 것도 쪼갠대잖아. 그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요, 말씀 속에 내가 뭘 이뤄가요? 변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누가 설득한다고 사람 바뀝니까? 가르친다고 바뀌겠어요? 말씀 속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보시는 성경 구절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변화. 여러분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변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적인 변화. 죄에 붙들려 있는 이 육체, 혼과 육을 뭐하게 만들어?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변화 속에서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움직여야 돼.
아이고 말 잘하시네. 이게 말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가려면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 능력은 뭐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밖에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해 근데? 그렇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뭔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줄 것 같았는데 진짜 간단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다, 기도. 그리고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죠. 십자가라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 뭐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 전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 잠잘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 능력을 끌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가 하늘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니까.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니까.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내 안에 좋은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호흡이 약하다는 건 모든 병의 근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만 쉬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도 아침마다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긴 시간 했겠습니까? 근데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가거든요. 사실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 솔직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제가 그렇게도 가르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계속 어린아이로 있진 않잖아요. 계속 어린아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점심시간도 1시간이 짧다고 1시간 반으로 늘려달라는 곳이 태반이죠. 여유롭게 점심 먹어야 된다고. 근데 왜 기도는 안 해? 기도 시간 늘려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육의 음식은 아주 잘 먹는데 영의 음식은 내가 안 찾아 먹는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먹은 걸로 살아가고, 숨은 일주일 동안 참아.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노력해보세요. 당장은 되는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 되면 덕담만 해야 되는데 악담이 아니라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가 말씀과 기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잘 된다면 나는 은혜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럼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넷째로 교회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장, 아무도 나를 안 넣어주는데 인내하는 것 보세요. 에이 더럽다 하고 떠날 것 같잖아요. 아니야,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나보다 훨씬 말짱해 보이는 인간들이 막 첨벙첨벙 들어가서 기뻐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런데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고요, 육으로는 인내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인내의 끝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의 이유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육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적인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참 저는 이 38년 된 병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오셔. 네가 낫기를 원하니? 이 병자가 예수님 부른 것 아니거든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래서 여러분 인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어.
여러분 지금 인내하시는 2023년 보내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인내는요 결코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인내는 결코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낙마하고 좌절하고 이제 틀렸나? 이제 끝났나?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인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 인내. 그게 맞잖아요. 이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 그랬죠. 그 말씀 아시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그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야 인내를 하는 건데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인내를 하는 건데 그 인내는 결국 나를 연단하고 그것이 나를 결국 어떻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섯째로는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했던 38년 된 병자가 뭘 얻어요? 회복을 얻어.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내에는 뭐가 따른다고? 열매가 따른다. 열매면 여러분 교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영육의 열매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두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가지는 무슨 열매겠어요? 육체가 치유를 받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38년 만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일어나라.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육체 가운데. 여러분들도요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열매? 영적인 열매인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적인 열매였냐면 이 사람이 병이 나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는 걸 딱 듣자마자 시비를 걸죠. 왜 그래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영적인 제가 이야기할게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의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날에 뭐가 나가야 돼? 능력이 나가야 돼. 그 능력을 통해 열매를 맺고 막 회복이 돼야 돼. 근데 그 능력과 열매 회복이 나타나지 못하는 곳에서는 율법으로서 그것들을 비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뭐가 안 맺어지겠어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거룩한 척 의인되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갖고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일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이 요한복음 5장 꼭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럼 이 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뭐예요? 너도 일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했고 이제는 너희도 일해라. 너희도 일해라. 그럼 내가 일하려면 내가 먼저 뭘 받아야 돼? 고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침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전 틀렸나 봐요. 이대로 살다. 아니에요. 나도 고침을 받아야 너도 일해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열매,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나중에 고침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여러분, 내 죄의 문제는 예수께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해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 해결받은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일어나야 돼.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나는 해결받고 회개하고 나면 일어나야 돼. 근데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순간 어둠이 떠나고 그 순간 어둠이 날 떠나지만 이 어둠은 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떠났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더한 것이 생기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의 죄의 문제로부터 뭐하라? 회복되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란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한테 몸 건강해졌으니까 잘됐다고 자기 삶으로 가서 땅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을 때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구속의 칭찬.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몸 건강해지니까 자기 삶으로 다 떠나버린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 보고 이 땅 가운데 절대 죄 짓고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삶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가야지.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 말아라? 세상 땅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움은 왔다가 회복되면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그 마귀가 나를 떠나지를 않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를 꼭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곳은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 가지고 신년 축복 성회 때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2023년을 이렇게 보내고 여러분 지금도 교회로 모이셨으니까, 성전으로 모이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성전은 24년에는 여러분들의 성전으로 수많은 것들이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으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기를,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